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계속해서 인간 바울의 일생 중에 화목의 복음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1절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나니라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화목입니다. 헬라말로 카탈라게 reconciliation, 즐거워함, 헬라말로 카오케마 rejoicing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이제는 친구가 되었고 자녀가 되었고 그분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가능한 화목 제물의 개념이며 요한 1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영원히 희생하심으로써 이루신 역사적이고 실존적인 사건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게 단번에 헬라말로 에팔팍스 once for all 단 한 번뿐이고 두 번이 없는 상태를 가르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영원히 이어지는 축제와 같다고 비유하며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권고가 멋진 격려사가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구원의 기정사실을 바탕으로 하는 실제적 명령임을 강조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5장 11절까지의 내용은 칭의와 화목이고 그리고 환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은 하나로 이어집니다. 이 모든 것이 나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비롯된 은혜이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았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소유할 만한 의의는 전혀 없고 오히려 경건치 아니했던 죄인일 뿐이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가장 높은 대가를 치러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의롭다 선언하시고 화평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환난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는 내적 역동성을 제공합니다. 성령을 통해 넘치도록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날 때 환경에 쏘는 환난이나 잠시 스쳐가는 실패가 도무지 우리의 기쁨을 빼앗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로마서 5장의 메시지는 모든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두 가지 분명한 진리를 상기시킵니다. 그 첫째는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었으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사실과 둘째는 환난은 그리스도인을 최종적으로 파멸에 이르게 하지 못하며 오히려 인내를 낳고 인내는 우리를 연단하여 더욱 성숙하게 하고 결국 소망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복된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일어서서 담대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미 전쟁은 끝났고 죄의 빚은 청산되었으며 우리는 참된 자유를 얻었습니다. 동시에 이 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중에 환난을 경험할 것이지만 그조차도 영원한 기쁨과 영광으로 가는 길의 일부인 것을 알면 곧 소망에 이를 것입니다. 고통과 환난이라는 현실적 문제에 부딪히더라도 십자가에서 확정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부활로 말미암아 주어진 영원한 생명의 보증을 붙들면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소망에 이를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은 복음의 정수이고 전적인 은혜로 얻은 칭의와 칭의로 인한 평화 그리고 환난 중에 붙드는 소망을 잘 나타내는 대표적인 복음입니다. 신구약 66권의 핵심 진리인 칭의, justification, 그 다음에 화목, reconciliation, 그리고 성령님께서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은 내적 확신이 어떻게 연동하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지 바울이 전개한 논리와 함께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사실을 온전히 믿고 받아들인다면
더 이상 죄책과 두려움에 얽매이지 않고 반대로 환난이 오더라도 끝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흔들림 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가져다주는 진정한 삶의 혁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리는 새 시대, 새 선물입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도와 목회의 동력으로 삼아 교회 공동체가 환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거듭해서 상기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이 죄를 속하는 일방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이고, 그 사랑이 완전하게 이루어졌으며 이미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확정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활로 이어지는 완전한 승리 안에서 우리 역시 생명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체험될 때 교회는 어떤 핍박이나 시련에도 무너지지 않는 영적인 공동체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의 메시지는 언제나 살아있는 소망의 선언으로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죄인인 우리가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덕분입니다. 그 대속으로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졌고 환난 중에도 결코 부끄럽지 않는 소망이 우리의 가슴을 불타오르게 합니다. 바울이 말한 사랑으로 인한 기쁨은 순간적 감정이 아니며 성령으로 말미암은 진리의 실체입니다. 이 진리가 교회의 심장부에 끊임없이 선포되어야 함을 역설합니다. 그래야만 사람들이 교회를 번영과 성공의 장이 아니라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 공동체로 인식하게 되고, 교회가 그 빛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환난 속에서 계속되는 인내와 연단은 단지 개인적 차원의 성숙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교회 공동체가 온 세상에 드러낼 하나님의 영광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신자들은 환난의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세상을 섬길 수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차원까지도 이르는 급진적 사랑, 하나님의 해가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비추듯 선한 자와 악한 자에게 모두 열려있는 무조건적 사랑이어야말로 로마서 5장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바로 그 사랑이 모든 죄인의 마음을 움직여 회개로 이끌며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소망은 절대로 부끄럽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라는 복음의 외침은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를 관통하는 뿌리가 됩니다. 이 말씀이 없다면 교회의 존재 이유는 희미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신자들은 이미 목욕한 자로서의 자유함을 누리고 환난 중에도 소망을 간직하며 성령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새 생명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는 한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자들이 이제는 자녀가 되고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예배자로 변화된 증거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이 메시지를 붙들고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며 삶의 자리에서 화평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화평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비롯된 온 세상을 향한 사랑의 부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로마서 5장의 복음적 메시지를 기억하는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 한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갈 사명을 가집니다. 이미 의인이요 하나님의 화목을 받은 자들로서 마음속에 부어진 성령의 능력으로 박해나 시련을 이기고 이웃에게 다가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때 복음의 생명력이 사회 전역에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문구가 마음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우리는 자기 공로나 을을 내세우기보다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 자세로 교회가 움직일 때 세상은 교회 안에서 거룩한 신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불안과 절망이 가득 찬 현실에서도 신자들이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붙들고 기쁨을 간직하며 원수를 향해서도 열린 마음으로 섬기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의 마음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가장 선명히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을 이해했다면 이미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과거의 사망 권세에서 해방되었고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환난 중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능력으로 매일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급진적인 삶으로 초대받은 것입니다. 이는 오직 십자가에서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열려진 길이며 그 길에 참여하는 우리가 감당할 부르심은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는 길입니다. 그런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어 칭의와 평화를 누리는 은혜의 구조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전체를 관통합니다. 이 복음이 교회와 세상 사이의 담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강조하며 우리가 이 복음의 실체를 날마다 삶에서 체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아 의인으로 선언되고 화목의 열매로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 그리고 그 평화를 바탕으로 어떠한 환난과 고난도 극복해내는 소망의 원동력이 마련되었다는 사실이야말로 오늘날도 유효하며 변함없는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완성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덕분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해 주신 그 넘치는 은혜와 사랑, 감격함, 그것들이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여 주님을 위하여 살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환난과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서 구원받은 그 기쁨과 즐거움이 그 환난을 억압하고 억제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잠시 후에 우리는 주님이 계시는 천국에 들어가 주와 함께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누릴 그 소망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 환난이 마지막에는 소망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멸망의 길로 떨어뜨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앞서간 우리의 선진들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도 하고 막대기에 달아놓고 밑에 불을 질러 화형을 시키는 수모도 당하고 바울 사도는 칼로 목 잘리는 참수 당하는 그런 비참한 환난을 당했지만은 굴복하지 않고 소망 중에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주기철 목사, 손양원 목사, 한상동 목사, 배추달 선생, 많은 우리의 선진들도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이 찾아왔지만은 그 환난이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구원의 희열로 억압하고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도 지금 주님을 위하여 살다가 혹시 환난을 당하는 자가 있다면 그 소망을 가지고 억압하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교회사는 환난을 말하는 역사입니다. 그러나 실패하지 않고 소망 중에 승리하였던 놀라운 역사가 교회사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오늘 우리들의 삶 자체도 앞서간 선배들과 동일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결단코 순간적인 유혹에 빠져서 주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만든다든지 복음과 반대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시종일관 변함없는 굳건한 교리 위에 서서 말씀을 지키며 마지막까지 걸어가는 애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인데 예수 안에서 우리